말씀이 한글을 읽는 놈들이 멍청하게 사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하겠대. 우리 어머니 한글 몰랐거든.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사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한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잔소리했어요. 지금 지식의 양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등장해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사람이 많이 안 것 같은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지요? 많이 안 것 같다고요. 많이 안 것 같은데 가장 사람이 가까운 본질의 문제 한번 더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은 설령 무엇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아멘이요?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 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나는 무식한 설교밖에 못 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잘 알죠? 옛날에 우리에게 헌신예배 설교 와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셨잖아. 철학자들 모여 모자 깊이 눌러 쓰고 밤새도록 공원에 앉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일생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사는가? 밤새도록 모자를 뒤집어 쓰고 새벽이 됐습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뭐라 그랬다래?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 푹 그래서 거진 줄 알고 누구야? 누구야? 그랬다. 청소부가. 그랬더니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 실존주의.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왜 여기 있겠어? 몰라서 지금 있는 중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생 인류 역사 모든 학자들이 이거 하나 생각하다 해답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짧은 예배 1시간을 통하여 가장 인간의 본질의 문제, 다른 사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왜? 인류 모든 학자들이 지금까지 총동원해도 이거 제대로 못 풀고 죽었거든요. 철학자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축복 한번 해요. 자, 당신은 오늘 축복받았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인간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몇 가지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영과 그랬습니다. 영과. 다섯 영과. 그 다음에는 뭐냐? 다섯 합니다. 혼과. 그 다음에 다섯 합니다. 육체와.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 오늘 새로운 전도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대요. 몇 가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지요. 보통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이 몇 가지로 된 줄 아냐? 두 가지로 된 줄 알아요. 뭐냐? 하나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보이니까 고기 덩어리. 이거 보이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육체 있죠?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 육체만이 인간인가? 아니고 육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뭐냐? 정신이에요. 다섯 정신. 이걸 옛날 말로 뭐냐? 혼이라 그래. 혼 나간 놈이야. 혼이 떴어. 혼 나간 놈. 그러니까 육체 더하기 정신이라 그래.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육체 당연히 있지요. 우리 육체는 보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정신. 따라서 정신의 세계가 있다.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육체 더하기 정신, 혼 더하기 그 다음에 인간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 짐승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짐승은
정신 더하기 육체. 그러니까 짐승도 정신은 있어. 그 지능지수도 사람만은 못하지 나와요. 원숭이 훈련 잘 시키면 93 나온대. 93 IQ가. 저는 초등학교 때 IQ가 92요. 나는 92. 초등학교 선생님이 92라고 써놨어요. 원숭이는 93. 난 원숭이보다 하나가 적어요. 하나가 적어. 근데 원숭이 치고는 내가 설교 잘하잖아요. 원숭이 치고는. 근데 뭐냐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지만 짐승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뭐냐? 정신과 육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자기 자신을 정신 더하기 육체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독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곧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안 되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돼. 뭐냐면 한 번 더 해서 육체 더하기, 따라서 정신 더하기,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믿습니까? 그럼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과 혼과 그 다음 무엇이? 이걸 가르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몸, 육체, 몸, 영어로 body 알아요? body. Do you know body? 모르지. 나만 알아요. body. 근데 육체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뭘로 만드느냐?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무엇으로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육체는 이건 물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따서 흙으로. 이게 바로 육체가 된 겁니다. 육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체는 물질을 다시 말해서 뭐냐? 밥이요. 밥.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육체는 죽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하여 마지막 죽을 때 물이라도 한 모금 이렇게 입에 넣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왜? 육체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하루에 밥 3끼 먹지 아니하면 사람의 육체는 난리 나요. 밥 달라고 난리 나. 3일 금식해봐요. 난리 나요. 막 이 속에서 왜 안 주냐 이 새끼야. 빨리 먹여. 이 새끼 나 죽는다. 그리고 소리치고 난리 나요. 그러나 사람의 정신, 육체 안에 있는 정신, 따라서 정신, 이 정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과 달라서 이것은 뭘 먹고 사느냐? 이것은 지식을 먹고 살아요. 지식. 뭘 먹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사람은 지식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지식이 고파요. 지식이 고파.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물만 마시면 살 것 같지만 그건 육체만 살고 인간 속에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이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식을 먹어야. 이해되시면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갔다 와봐요. 외국.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한 2주쯤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거기는 우리 한글로 된 신문 이런 게 없잖아. 지식 공급을 못 받아. 그리고 TV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외국 갔다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대한항공 비행기를 딱 타면 얼마나 반가운지 신문 안 갔다 와서 몰라. 표정들이 보니까 저게 뭔 말인가 지금 모르는 거야. 대한항공 비행기 타면요, 조선일보 신문, 대한항공 아가씨들이 신문 보실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2주 동안 고팠던 거야. 뭐가 고파? 지식이 고파. 배가 고파. 지식이 고파. 이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모르지 그런 거. 더 실감나는 얘기 할게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죠. 군대 가면 군에 가면 요즘은 뭐 군대 안에 텔레비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대. 옛날 군대는 없었어. 그러니까 내 만에 딱 가둬놓으면 사람이 하루에 밥은 3끼 줘요, 군대에서. 근데 지식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식이 고파요. 지식이 고파. 뭐가 고파? 지식이 고프니까 어떨 때 훈련할 때 밖에 나오다 길 가다 보면 신문지 조각이 하나 땅에 떨어졌다. 그것도 어제 나온 신문이 아니에요. 3년 전의 신문. 3년 전의 신문. 웃은 사람은 현역이요. 안 웃은 사람은 방위. 방위와 현역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바깥에 훈련하다 보면 그 신문 조각 하나 떨어져. 그러면 그걸 서로 주스려고 그냥 뛰어가서 주워요. 줬는데 보면 그 신문이 그냥 신문이 아니고 응아하고 닦은 거야. 응아하고 닦으니까 똥이 묻었어. 사회에서 누가 똥 묻은 신문 종이를 그걸 누가 줍겠어. 그런데 군대 사회는 안 그래. 그 똥 묻은 그거 누런 거 묻은 거 말이야. 비에 조금 씻겨 내려가서 그 신문을 서로 주스려고 주웠죠? 그럼 읽어. 3년 전에 조각 읽고 옆에서 그래 빨리 줘봐 이 새끼야. 나도 좀 이렇게 해. 빨리 줘봐.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읽어. 왜 그러냐? 지식이 고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속에는 지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지 않고 애들한테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애들은 그것은 애들이 멍한 거죠. 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식이 들어가야 이 혼이 살아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여기까지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이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뭐냐? 인간 속에는 한 번 더 합니다. 육체, 다시 합니다. 혼, 다시 합니다. 정신. 혼을 다른 말로 정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인간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무엇이 있다고요?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을 어떻게 설명할까?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왜 영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느냐?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을 설명하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육체는 이건 우리가 이건 볼만 그냥 손, 발, 다리 이게 보이잖아요. 정신 이거 생각하는 게 정신이잖아요. 근데 영은 어떻게 나타나냐? 영이 있는데 영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쉬운 현상이 뭐예요? 이해되기 쉽도록 하려면 양심입니다. 양심. 뭐라고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 짐승은 육체 더하기 정신만 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어때? 양심이 불량이요 깨끗해? 불량한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기관이 아니라 영의 기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양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양심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뭐냐? 법이요. 법. 뭐라고요? 법은 양심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양심의 기초. 이해되시면 아멘. 양심. 따라서 양심. 법. 그 다음에 이 법 때문에
양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 이것이 뭐냐면 윤리요, 도덕이요, 하나의 룰이요, 하나의 규칙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 인간의 양심인데, 이 양심이 바로 영의 기관이에요. 영의 기관. 인간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하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자시오, 주무셔. 내가 이따 예배 끝날 때 깨워드릴게. 땡, 땡, 예배 끝날 때 땡, 기상. 집에 갈 때 됐습니다. 깨워드릴 테니까. 양심, 따서 양심.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먼저 번에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간증집회 하셨던 우리 이건계 변호사님이, 검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오셨다고요. 봐요, 여기 보이지? 오셨다고. 안 보이냐? 오셨잖아, 봐요.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오셨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적응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변호사님 그때 먼저 주일날 간증할 때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고 부모님 모태신앙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는 좀 지저분합니다. 거룩한 무질서입니다. 거룩한 무질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괜찮대. 그래도 괜찮대.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해필 또 2주 안에 오셔가지고 이게 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공자 앞에 문자를 쓸 수 없어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네. 이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법 제도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내년부터인가 변호사님, 내년부터인가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 재판을 한다고 그러죠? 이왕 오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서 일로 한번 나오세요. 아이고, 진짜 보충 설명 잘 들었어요. 아이고, 이 보니까 오시기를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먼 길에서 오신다고. 그 강남의 큰 교회 다 놔두시고 또 오늘 여기 오시려고 박수합시다. 앞으로 사시다가 여러분이 어떠한 소송이나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 치면 뭐가 그 사무실 이름이 KCL 법무법인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펌 5번째 법률사무소입니다. 와, 대한민국에서 5번째. 그러니까 변호사들만 80명입니다. 80명이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하여튼 간에 지는 것도 다 이겨. 그러니까는 무조건 다 일로 신청하라고. 아셨지?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나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요즘 이 빨갱이들한테 인터넷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 뭐 정강훈 반서법이라 했다. 뭐 별로 정강훈 생명책에서 이명박 안 찍으면 지우라 그랬다 해가지고 지가 어떻게 생명책을 주장하냐. 별로 어제는 내 인터넷에 가보니 그래. 정강훈 반서 색깔이 어떻더냐. 그렇게 응? 별로 자식들이 다 떠드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청교도 영성훈련원에 무료로 담당 변호사님 해주신다 그래서. 아이고, 박수.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 떠올라 있는 거 다음 주부터 착수합니다. 인터넷에 떠올라 있는 거 악성 댓글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그냥 모조리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면 안 돼. 법원문을 까불면 안 돼. 그거 다 명예훼손이요. 그거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봐요. 나는 파라크레토스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크레토스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를 하죠. 파라크레토스의 원래 원어가 뭐예요? 변호사란 뜻이에요. 성령의 별명이 변호사입니다. 성령의 법은 내가 잘 몰라도 이건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 그러냐? 파라크레토스 헬라어로 변호인이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판사니까 저놈은 지옥이다. 저놈의 새끼는 세상에 살 때에 거짓말하고 간음죄지고 저놈 새끼 저건 나쁜 놈 지옥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성령님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 때문에 만약에 이 자매가 죄를 안 졌으면 주님의 십자가 피가 효과가 없을까봐 일부러 죄를 졌사오니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 참 이 법정에서는 변호사의 위력이 세죠. 실감나는 얘기 있나요? 변호사의 위력이 변호사 진짜 세죠. 맞아요. 일단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예. 웃지 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님도 여기 오면 떨려요. 여기 강대상은 떨리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서 그렇다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우리도 배심원제도 도입한다고. 사실이에요. 배심원제도 나 미국 가서 한번 구경하러 갔거든요. 일부러.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배심원제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배심원제도 잘 몰라요. 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잠깐 설명. 재판과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진실 발견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냐. 그런데 판사나 이제 검사는 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실에 대해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심증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살인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또 살인한 걸 봤다든가 말이죠. 근데 증언하는 사람의 증인의 말 내용과 표정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이 진실 발견을 판사 혼자 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배심원 제도를 둬서 법률을 모르는 일반 사실 발견에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앉아갖고 이거는 진실이 살인이 아니다, 진실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의견을 판사한테 개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이 판사 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 영역 5년 정도 하고 또 10년 지내야 된다는 그런 주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판사 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건 법이 아니라 인생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제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1심에서 살인사건인데 유죄다, 사형선고. 2심에서 무죄다, 또 대법원에서 무죄다, 유죄다 왔다 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판사야 인간의 판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더더욱 보강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람의 양심에 이 양심과 법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법 공부하실 때. 그렇죠. 양심, 법 이것도 항상. 이게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지면 곤란한데요. 그래서 법철학에 양심에 따른 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우리 법과대학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배우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뭐냐면은 A라는 잘못을 하면은 처벌한다 하는 것은 법 조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통을 하면은 처벌한다 하는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이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 조문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법 조문이 중요하다,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실정법주의랍니다. 뭐냐면 현행 법 조문인 실정법주의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고 양심이 있든 없든 간에 실정법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실정법이 없어도 양심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느님이 주신 자연적인 양심에 따라야 된다는 법 논리가 자연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을 최대한 더 반영한 실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실정법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양심에 어긋난 실정법은 결국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양심에 어긋난 법조문이 있다. 양심의 법조, 이것을 우리가 양심이 어긋난 법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게 국민 많이 들고 일어나면 그게 국민저항권입니다. 그게 양심에 의해서 생긴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네. 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유, 감사해요. 그 굉장히 비싼 그 변호사님이신데 얼마를 드려야 될지 이따가 큰 걱정입니다. 그래, 우리 변호사님도 일생 국가를 위해서 참 화려한 경력으로 인생을 사셨는데 저하고는 아주 정반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항상 꼴등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경찰 총수였었어요. 최연소 검찰 총수였어요. 최연소 기록이요. 사법연수원 수석 1등으로 줘요. 1등으로. 그 나하고는 아주 뭐 별세계를 살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일생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인생이 쭉 철이 드시고 이제 사시고 나니까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나라가 말이야,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야. 지금 한국은 큰 위기를 통과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우리는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와서 목사님이 늘 지금 밤잠을 못 자는 뭐냐? 반미주의, 친북사상, 그리고 좌파사상. 이게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이 난리를 치니까 변호사님이 도저히 내 양심상, 뭐상? 양심상, 변호사님 아까 80명의 밑에 직원이 있고 돈 많이 번다고 어제 나한테 살짝 가르쳐줬는데 어제 살짝 가르쳐줬어. 돈 많이 버는데 그럼 뭐 이제 뭐 골프장이나 슬슬 다니시고 주말에 뭐 교회는 저기 어디 그냥 저 골프장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잠깐 예배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고 10분 내로 끝나는 설교 그런 거나 살짝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설설 이제 사시면 될 텐데 사람은 양심이 있다면 양심. 따라서 양심.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한 생을 살면서 잘못돼가는 이 시대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그래서 변호사님이 자기의 막 그 인생의 그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 뭐냐면은 11월 19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정당들이 이게 열린당도 문제지만 한나라당도 못 믿겠다. 한나라당도 보니까 이게 할 수 없이 한나라당이지 도저히 불안해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뭔가 이게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 지금 변호사님이 정당 창당대회를 합니다. 이 11월 19일 날 세종문화에서 왜 만드느냐? 이 잘못돼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심심한 사람은 그날 거기에 다 참석해서 아멘.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이렇게 참 적응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이 변호사님이 북조선 출신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또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 그러죠. 지금 남북한 이산가족이에요. 실향민이 한국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래서 실향민 중심으로 일단 근데 보면요 확실히 맛을 봐야 된다고. 한국 출신들은요
북한 빨갱이에 대해서 겁나는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멍하고 사는 거야. 제일 안보의식이 센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분들은 6.25 때 거기서 1915년도 해방되고 그 다음 6.25 5년 동안에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북조선 출신들은요, 봐요, 김홍도 목사님도 북조선 출신이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은 그냥 공산당이 빨갱이 마귀 시청 앞에만 나오시면 똑같은 설계. 모택동이가 6천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이가 3천만 명을 죽였는데 한국에 공산주의가 오면 김홍도 목사님의 메들리입니다 이게. 그 북조선 출신이요, 김홍도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까 경찰 아저씨가 잠깐 떴는데, 여기에 경찰 아저씨 어디 가셨네? 경찰 아저씨 날 잡으러 온 거 아니지?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해. 아이 난 또 경찰 아저씨 자 한번 비춰봐라. 경찰 아저씨가 오셨는데 지금 날 잡으러 온 줄 알고 내가 그냥 완전히 지금 진동현사가 지금 벌벌뜨려고. 요즘요 한국에 관심이 정강우이라니까. 나 참나. 인터넷 뭐 야후에 하루에 30만 건씩 뜬데 내 것이. 하여튼요 욕을 하든 말든 뜨는 거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뭐 괜찮아. 근데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한 또 정치 설교 할까봐 날 잡으러 온지 알았더니 아니라 그래. 은혜 받으러 오셨대. 아유 감사하지. 감사해.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그 북조선 그 사실 신앙민들이 안보의식이 진짜 세요.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한반도에 있는 여러 신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그동안에 지난 5,000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이조, 대한제국 많은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안보가 안 돼서 망한 겁니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안보, 또 하나님의 양심, 이걸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한 건데요. 북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이라는 인구가 자유와 인권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부 뭉쳐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꼴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와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혼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또는 우리 가까운 동포가 양심을 짓밟히고 인권 탄압되고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면 총살당하고 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나만 매주 교회 갔으니까 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옆에 갈 것이다. 난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께서 난 그렇게 타고 봅니다. 너 살아있을 때 그렇게 짓밟는 동포를 가만히 보고 구경만 했느냐? 너 혼자서 호의 거시겠느냐? 참 하늘나라에 두시긴 두실지 몰라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목사님께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전 세계 큰 교회가 50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직자들, 신도들이 이제 앞장서서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목사님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그 뜻을 전파하고 또 정치적 측면에서 사람들이 세력화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죠.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직에 있을 때나 변호사를 할 때나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만히 볼 수는 없다. 나 혼자 몇 사람이 희생이 돼서 이 구국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당이라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김영삼이, 김대중, 내가 대통령이 싶다. 정당만 또 없애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고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 동참하는 여러 사람이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을 시키고 양심국가, 신앙국가가, 신앙인들이 종교자유가 보장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 교회 나오실래요? 계속 나오실래요? 제가 매주 나오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만 나오고 나오지 말까 했는데요. 목사님 소리가 탁월하십니다.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가 국민학교 때 목사님 되겠다 해갖고 항상 이걸 고민하다가 또 저희 아버님의 중학교에 돌아가 있어요. 항상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 또 석 달 전엔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벽과 새로운 한국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걸 계속 다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요. 봐요. 한 주일 들으려고 오셨다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계속 다닌다 그랬잖아요. 봐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근심하다가 북한을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 북한은요, 이 북한을 보는 눈이 여러분 바로 열려야 됩니다. 가르쳐줘도 이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국에 대한민국 신문을 말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미 집회했잖아. 구미가 인구가 40만이잖아. 구미 인구 40만에 우리가 대한민국 신문을 몇 부 뿌렸냐? 20만 부 뿌렸어. 20만 부. 구미에다. 20만 부 뿌렸으니 40만 인구를 한 가구당 4명씩 따지면 10만 가구밖에 안 돼. 10만 가구, 세대수, 한 10만 가정에다가 20만 부를 뿌려. 한 집에 2개씩 들어간 거야. 한 집에 2개씩 신문을 뿌렸다고. 근데 그걸 보고 체육관에 우리 집회하는데 왔다 안 왔다가 문제 아니라 그 신문 본 사람 중에서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많아. 그 신문을 보고 특별히 주로 6학년 5반 이상 들어와서 이래요. 그 신문을 만드신 분을 교회로 이렇게 전화를 여러 번 했더니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정가훈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랬으면서 할아버지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날 못 가서 죄송합니다. 막 그리고 나 진짜 거짓말 하도 안 해. 대한민국 신문 있잖아. 알지? 우리 여러분 열심히 뿌린 거 알지? 그거 대전 집회할 때는 그 신문을 보고 그 신문을 받아가지고 읽고 하도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신문에다가 현찰 수표 10만 원짜리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나한테 직접 갖다 주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가져왔어. 그날 집회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줘가지고 이거 내가 후원금으로 내겠다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10만 원 수표가 들어서 후원금으로 내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자경화, 난 스스로 나는 좌파다 하는 사람이 5%인데 전 인구의 5%란 말이에요. 전 인구의 5%인데 95%는 전 인구의 95%는 자기는 좌파가 아니라 그래. 95%가 이 5%들이 하도 이 빨갱이들이 떠드니까 요 95%가 다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신문을 뿌려보니까 95%가 불을 붙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일을 저 사람들이 해준다. 아멘이요? 12월 첫 주는 이제 군산에서 하는데, 군산, 어디요? 군산에서 하는데, 12월 첫 주 군산이요. 군산에서 하는데, 또 어제 최성규 목사님, 인천 최성규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저기 브라자에서 만났는데, 인천대회를, 이거 전부 다 대선 전에 인천대회를 또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한번 세워보자. 아멘. 그럼 대한민국 한번 부르고 가죠. 민자야, 너 나와. 한번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대한민국 한번 해보고. 나와. 대한민국 한번.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요. 치마 입어가지고 안 돼? 누가? 바지 입은 사람, 대한민국 누가 할 줄 아나? 어디 갔나? 어디? 바지 입은 애 없나? 내가 할 줄 알면 나는 할 줄 모르는데 바지 입은 사람 없나? 청년들? 백댄서 어디 갔어?
없어. 그래도 이거 춤을 추면서 해야 신바람이 나는데, 하있나, 이거 참. 그래도 나와봐, 일로 나와봐가지고. 치마 안 들칠 만큼은 뛰어. 일로 올라와, 일로. 자, 허리손.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살아. 앞으로 30년 후에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1위, 그리고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로 가다가 김정일이한테 대한민국이 망할 직전에 사랑제일교회가 구원을 했다. 역사가 그렇게 써줄 거야. 그 증거가 뭐냐? 주일날 대한민국을 불렀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써줄 거라고. 알았죠? 자, 준비. 옆으로 돌아. 우리 성도들 가만히. 우리 성도들은 이걸 훈련을 잘 해놔야 돼. 이게 북한 아리랑 공룡보다 훨씬 더 뛰어나가지고 이게 전국을 다 사로잡아야 되니까. 아멘이요? 자, 시작. 준비. 하늘엔 조각 떠 그래요.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는 행복 언제나 자유. 도르세요. 반대로 도르세요. 어긋나게 저리 있기에 볼수록 저기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 이산이 끝없이 펼쳐. 똑바로 보세요.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 나라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될 수가. 그렇지. 검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은혜로운 이 땅을 사장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우리 이강산을 노래 불러요. 우리 이 대한민국아, 우리 도구가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도시엔 우뚝 솟은 길, 농촌엔 길에 논과만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도르세요. 반대로. 도시는 농촌으로 향해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세계로 바로 서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 그렇지. 다 얻을 수 있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도 있고. 봐요. 그렇지. 우리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강산을 노래 불러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씹으려 그래? 돼 안 돼? 돼 안 돼? 아니 이 노무현 선생 비롯하여 이 등등 이 좌파 애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뭐냐? 대한민국의 나라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됐다. 그건 뭐냐? 북조선 나라가 통일됐어야 돼.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그렇게 좋으면 가요. 북조선으로. 거기서 살면 되잖아. 아멘이요?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가래니까 차비가 없어. 오늘 우리 모금합시다. 근데 차비 만들어 가라고. 왜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될 수가 있어. 원하는 것은 모두 될 수가 있고. 북조선에 될 수 있냐? 북조선에 햄버거. 북조선에 참나. 북조선에 맥도날드 있나? 맥도날드. 우린 예배 마치면 바로 가면 돈 5천 원 주면 맥도날드 그러면 다 그냥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이런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씹어? 돼 안 돼? 아까 이게 노래 부르면서 딱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주일날 석간 사거리에서 주일날 예배를 야외에서 우리 전국 순회 예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1년 비워놓고 매주일마다 한 번은 영등포 사거리에서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순회 예배를 전국에 한번 해서 이 대한민국의 해방될 때 이렇게 됐다면 해방될 때 아멘이요. 그동안 요놈들이 지금 빨갱이 놈들이 한국을 다 지금 빨간물로 다 들인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돼.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 전국에 순회 예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국 말고 우선 서울부터 한마디 그냥 미아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석관 사거리부터 주일날 순회 예배를 한번 해보실래? 그러면 헌금을 못 걷잖아. 헌금도 거기서 하면 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일로 오세요. 대한민국 노래 한 번 부르. 그게 예배지 뭐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 다 시켜가지고 다 등록카드 쓰시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되지요. 아이 신난다. 계속 뻗치면요 밤새도록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뭘 바깥의 것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오늘까지 인간이 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 더서 영과 혼과 육체와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다. 육체는 바로 보이는 이거 나타났죠. 고기 덩어리요. 정신은 혼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믿습니까? 그러나 짐승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짐승은 육체 더하기 하나는 뭐냐? 정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짐승이라도 아무리 자폐증 환자, 아무리 전능화, 아무리 기억력이 없는 인간만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전능화 애들이 그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거의 다 그래도 그 아무리 뛰어난 이 개새끼가 개새끼 미안해요. 아이고 참 개님 독 멍멍 아무리 영리한 진돗개 아무리 뛰어나도 그 존엄성은 인간이 더 앞서는 거예요. 맞죠? 가격은 진돗개가 더 비싸죠. 가격은.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병들어 노인이 돼서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지는 사람도 그 사람의 존엄성이 아무리 뛰어난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짐승은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말세가 되다 보니까 말이요. 특별히 요즘 애완견 같은 이 동물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애완견이 약 600만 마리가 지금 산다는데 애완견.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일산에 드디어 한국도 미국의 뉴욕에 있고 미국에 있는 그것이 한국도 일산에 등장했던 신문에 나타났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래. 뭐냐면 개유치원. 일산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개유치원. 무슨 유치원? 개유치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래. 우리는 지금 장이동원 후진 동네라서 내 친새끼 유치원 보내는데도 10만 원밖에 못 들어. 근데 일산은 개새끼 유치원을 개를 유치원에다 갖다 넣고 퇴근할 때 데려오는데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참 별놈의 세상이 다 있지.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불을 질러버려. 개새끼를 유치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사회 봉사활동 하지. 아이고 참나. 응?
참나 별일다 있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구조적으로 벌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함나서 영과 다시 혼과 육체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법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짐승은 결혼식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짐승이 장례식 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자기 아버지 죽은 뒤에 아이고 제사 지내는 거 봤나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뜯어먹어. 짐승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게 짐승. 왜 그러냐? 짐승은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눈에 안 보여도 영이 있는 것이. 만약에 이 가운데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중에서 혹시 제 말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어이 뭐 영이 개뿔이 있어 이게 참 영이 어디 있어 영이 눈에 보여? 여보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곧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짐승이여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왜? 짐승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짐승으로 동격화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영이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육체는 이것은 고향이 흙이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이쁜 미스 코리아도 아무리 이쁜 탤런트도 아무리 이쁜 연예인도 죽으면 결국은 그 고향은 어디요? 어디? 흙이요. 흙. 무엇이요? 죽으면 두 군데 가요. 하나는 화장터 가고 하나는 땅에다 묻어요. 나중에 결과는 같아요. 화장터 가면 한 주먹에 돼. 이걸 가지고 흙에다 갖다 뿌려. 산에다 갖다 묻은 사람도 100년 지나면 결국은 하나도 없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재료가 흙입니다. 출발점이 흙이요. 육체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느냐를 성경과학자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인간의 손가락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물론 죽은 사람이 시체 손가락을 딱 잘라서 그걸 믹서에다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흙 한 주먹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화학적 분해를 했더니 둘 다 18가지야. 똑같은 원소가 나왔어. 똑같은 원소. 딱 맞았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그렇게 시험관에서 시험 안 해봐도 주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믿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그 영은 죽어도 흙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은 고향이 하늘이요. 하늘. 어디요?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영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고향이 하늘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인간을 복합체를 이루고 사는 이것이 자기 고향을 찾아갈 때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흙으로 가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영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영이 있어요. 죽은 영. 무슨 영이요?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있다고. 죽은 영이 있는데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영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있는데 그 기능을 잃은 것을 죽은 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등산 가다가 계곡에 물을 보고 이 물은 죽은 물이다. 중량천 물이 죽었네. 죽었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 속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영이 영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을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다섯,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배로운 피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신경이 죽었다. 신경이 죽었다는 것은 신경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었다는 뜻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영 자체가 신경줄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라 감각을 잃었다. 다섯, 감각을 잃었다. 감각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으면, 속죄의 은총을 입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벌떡 살아나.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그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지금이다. 그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 그래. 죽었다. 다섯, 죽었다.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지금 이때 살아날 수 있다. 오늘도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단은 영이 죽었다고 봐야 돼.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기능을 발휘 못해. 영의 기능을 발휘 못하면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은 영혼이 딱 살아난 즉시 영이 살아난 현상이 뭐냐 하면 영이 딱 살면 여러분도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영이 산 영인지 죽은 영인지 검토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영이 산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은 육체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기도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절대 인간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져.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안 고파? 고프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혼은 지식을 공급 안 받으면 지식이 고파 안 고파? 고프지? 그래서 이 신문책 하나를 막 서로 보려고 만화책도 서로 보려고 막 싸움을 붙고 해. 지식이 고파서. 그와 같이 영이 산 사람은 영의 고품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영의 고품을 못 느껴. 그러나 오늘같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배의 피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내 죽은 영이 벌떡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영의 고품을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씀. 믿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이 고파. 영이 배고픈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영이 흙이죠. 그래서 교회 한 주일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처음에 영이 죽었을 때는 교회 안 나와도 감각이 없어. 근데 죽은 영이 살아난 뒤에는 교회 한 주일 안 나오면 한 주일 살 때 기분이 좋아, 찜찜해. 그 소리는 크네. 다시. 기분이 좋아, 찜찜해. 너 영은 살았다. 너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믿습니까?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너 영은 살았다. 시작. 앞들에 그게 영이 살았다는 뜻이야. 알고 사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산 사람은 이게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이 고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내일 교회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요. 아니 생각은 뭐야. 나면 내가 목사님한테 뒤지도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나 머리 다 잡아뜯어. 나를 위해서도 빨리 나와줘. 이렇게 여러분이 피동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막상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 공산주의가 왔다. 국방위원장 김정일이가 왔다. 한국교회 다 해체했다. 종교자유 없어. 예배는 깜빵에다 집어넣어. 그때 가봐요. 그때 가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미쳐 숨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 왜냐하면 영이 고프니까. 그때 가면은 그때 가면 숨어가지고 난리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때가 오기 전에 세게 노래 불러. 세게 노래 불러.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고픈 사람, 영이 배고프듯이,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정신이 지식에 밥을 안 먹으면 지식이 고프듯이, 영도 안 먹으면 영이 고파, 배가 고파. 그것은 누구냐? 영이 산 사람만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죽은 영이 산 사람은 벌써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강하게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의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의 욕구, 찬성의 욕구, 기도의 욕구, 할렐루야. 가만 놔둬도 찬송하려고 그래. 가만 놔둬도 그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래. 아까 우리 저 검사님도 여기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러잖아 봐요. 기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영이 산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번 불러봐요. 우리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로 지으시하리요. 믿음은 하늘이로 받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이 산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같은 인간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죽은 영을 그대로 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면 죽은 영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게 나무로 말하면, 뭘로 말하면요, 나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나무. 이게 숲이요. 그 다음에는 기둥이 있어요. 나무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무 땅 밑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고.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나무로 말하면 인간이 뭐와 같으냐? 많이 보이는 이 숲, 잎, 줄기, 이것이 인간의 육체와 같아요. 육체. 뭐와 같아요? 근데 이 숲을 버티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 이 기둥이 인간으로 말하면 혼과 같아요. 혼. 아멘이요? 그 인간이 육체가 있어도 정신이 무너지면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시체같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정신이 건강치 아니하면 사람이 육체는 살아서도 식물인간처럼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둥이 이게 정신과 같아. 그러나 나무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게 땅이니까. 땅 속에 숨은 뭐가 있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이 뿌리는 눈에 안 보여. 겉으로만 안 보여. 이 뿌리가 마치 뭐가 냐? 인간 속에는 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눈에 보인다고 하는 잎, 줄기, 이것이 아무리 크고 열매도 달리고 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버티는 이 기둥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무로 말하면 제일 땅속에는 뿌리가 중요해요. 맞지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때 이파리에다 거름을 줘요? 뿌리에다 줘요?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와 같이 인간이 가장 근본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영이 바로 서면 정신도 바로 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사람은 정신도 바로 서게 돼 있어. 목사님 봐. 영이 건강하니까 목사님은 큰 공부 못하고 대학원도 안 나오고 그래도 봐요. 정신이 벌써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이 빡 들어버리잖아. 그렇지? 근데 한국에 뭐 대학원 나오고 말이야. 한국에 뭐 교수님하고 하면 뭐해? 그렇게 지식이 많고 혼이 그렇게 뛰어나면 뭐해? 나라가 망해가도 멍하게 그냥 처자식 가고 밥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봐요. 정신이 벌써 무너지잖아. 목사님은 봐요. 멍청하게 생겨도 봐요. 멍청하게 생겨도 봐요. 영이 사니까 아멘. 이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이게 봐요. 지각이 벌써 딱 살아나고 할렐루야지. 그러지? 그리고 육체도 봐라. 난 크잖아. 이렇게 육체도 이렇게 봐. 영이 육체도. 아멘이요? 큰 거야, 그거야 타고나는 거지만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성경은 강건한, 육체까지도 강건한다. 목사님이요, 얼마나 강건한지 압니까? 제가 얼마나 강건한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 딱 설교하면 보통 5시간, 8시간 하는데 하이쿠. 지난주에도 민자 너 들었지? 어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나 흉내 내가지고 5시간 설교했다가 3달 알았다 그래. 3달 알았다 그래. 3달 알았다 그래. 5시간 나 흉내내서 5시간 설교하면 했대. 정광 목사처럼 나 한번 해보자. 5시간 설교가 3달 알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물 떠와.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보통 강한 이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면 하늘로부터 육체적인 새 힘도 와. 이번 주에도 여기서 말씀학교 하는데 목사님들 말씀학교 하는데 새 힘이 온다. 새 힘. 믿습니까? 할렐루야. 보통 미안해요.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데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 한번 해놓거든요. 월요일날 알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저 어제 예배를 인도했더니 아이고 힘들어. 저는요 1년 내내 이게 삶이요. 삶이요. 이번 주에도 제주도 가가지고 그 말씀학교 목사님들 말씀 모아놓고 하는데 나는 이게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인간의 뿌리가 영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영은 뿌리다. 그러니까 투자를 어디다 제일 많이 해야 돼? 다시 물어볼게. 육체에다 해야 돼? 혼에다 해야 돼? 영에다 해야 돼? 아니, 영에만 100% 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다 산신령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산신령이 되면 안 되고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최소한 똑같이라도 하자. 30% 몇 프로? 따서 30% 나머지 10%는 예비요. 이 균형 있게 하자. 그런데 봐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뿌리인 영이 중요하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여러분이 투자를 영에다 하냐고. 주일날 예배 1시간 오라 해도 그냥 이마에다가 내천자 석삼자에다가 그냥 오만 거 다 쓰고 그냥 전사님 협박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꼭 무슨 사형장에 끌려가는 왜 교회 오면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봐봐. 이런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서 교회 주일학교 이럴 때부터 교회 보내서 봐요. 이건계 검사님도 보세요. 변호사님도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복을 받잖아. 부모님부터 모태신앙 아니요. 그것도 북조선 예수.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투자를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말이야. 주일날 애들 교회 보내도 안 보내지 말이야. 안 보내고. 그런데 애들 그냥 봐요. 여러분 애들 교육비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간다. 50만 원 들어간다. 사실요. 성경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스타킹 한 개 사준 적 있냐? 안 사주지. 다음 주에 다 사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스타킹 하는 게 사준 적 있냐? 안 사줬지.
투자 안 하잖아. 그런데 그냥 애새끼들한테 그냥 태어나자마자 안 먹으려고 하는 육체 부흥시키려고, 육체 부흥. 거기다가 그냥 우유 그냥 하도 뭐 초등학교 애들 중에 60%가 비만증인데 하도 육체에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정신에다 얼마나 투자해. 그냥 아침 학교 갔다 오면 가방 5개 들고 나와. 태권도,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들어가서 퇴근 시간이 아빠보다 늦어. 근데 하나님 말씀 이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애들한테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요, 내 아들 전에녹 지금 중학교 2학년 그놈 한 주일에 한 번씩 내가 미국으로 전화해서 에녹 성경 썼어 안 썼어? 썼어. 어디 있어 지금? 갈라디아 다 써가. 창세기부터 갈라디아까지 다 써가. 그래? 다 쓴 거 이때 방학 겨울 많을 때 가져와. 알았지? 내가 그걸 책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가져와. 너는 최소한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들 너는 목사 만들어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최소한 3번은 써야 된다. 3번. 몇 번이요? 왜 내가 그렇게 성경 쓰라 그러냐? 왜 성경 쓰라 그러냐? 말씀. 따라서 말씀. 물론 걔가 말씀을 깨닫고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무서워서 의무방어 정도 쓰는 거야. 2번째 쓸 때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 첫 번째는 할 소리죠. 2번째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애기들도 투자할 때 영에다 투자하세요. 영에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이 살면, 따라서 살면, 이게 영이 살면요 사람이 다른 기능도 다 더 생기가 있어지고 다른 기능도 살아나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나무로 말하면 이게 더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중요해. 뿌리만 건강하면 혹시 이게 잘려나가도 나중에 그 다음에 되면 여기서 다시 또 시작돼서 살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영이 건강하게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혹시 사업하다가 망해도 괜찮아. 내년에 가면 또 일어나. 아멘이요? 하다 실패해도 괜찮아. 영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 안 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며 승리한다 이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뭐 사업하다 하면 한강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 사는 사람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전봇대가 있단 말이에요. 전선이 날라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자, 백열전구 있다. 이게 백열전구. 보십시오. 지금 이 전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선 더하기 이게 뭐냐? 이게 육체. 근데 전기선 안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와 같이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이 흐른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빛이란 게 탁 튀어나와. 이게 혼이에요. 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이니까 육체니까 이건 흙으로 가고, 그리고 영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빛의 나라. 죽은 영을 그대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가는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할 수 없이 어두움의 나라. 무슨 나라? 어두움의 나라를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어두움의 나라로 가는 이런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럼 혼은 어떻게 되냐? 혼은 이렇게 돼요. 뭐냐 하면은, 자, 전기선이 있고 전구담화가 있다. 그러면 전기선, 전구담화는 물질이니까 이건 육체와 같아. 그 요 안에 흐르는 전류는 이건 영이에요. 영과 전류와 전구담화가 부딪히면 제3의 빛이란 게 나타나. 빛. 따라서 빛. 이와 같이 혼은 영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빛과 같은 파상 현상이에요. 그래 인간 속에 영이 딱 나가버리면 그 즉시 혼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 전기를 끊어버리면 전류가 흘러가는 전류를 끊어버리면 바로 이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혼은 천당을 안 가는 거예요. 이 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과 육체의 부딪힘에서 일어나는 파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이 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따라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는데, 주님 오늘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영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발휘할지어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찬양 영원하 손 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 예수 다 살아계신 주님, 죽은 나의 영을 살려주심을 감사. 내 영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됨을 감사. 왠지 내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됨을 감사.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고품이 일어나게 됨을 감사. 주님 성령으로 더욱 기름 부어 주셨소. 내 속에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